저희 지난주부터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리게 됐는데 좌석 배치가 이제 예전과 달라졌죠. 이게 지그재그로 놓게 되고 중간에 가르던 선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관성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번 이렇게 자리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쪽 편에는 우리 자매 목자님들이 앉아 계시고 이쪽 편에는 주로 형제 목자님들이 앉아 계시고 이거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굳이 이렇게 앉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섞어서 앉으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겠죠 아마. 아무튼 생각나시면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섞어서 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여긴 왜 이래? 조선시대야?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치셨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예수님 앞에 저희가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사실, 그리고 질병은 참으로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산상수훈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산 아래는 갖가지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이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2절에 보시면 바로 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기서 나병이라는 이 병은 오늘날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불리우는 그 병을 포함해서 아주 전염성이 높고 상태가 심각한 모든 종류의 피부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대에는 질병의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었지만 고대 세계에는 그렇지가 못해서 전염성 있는 피부병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너무나 가렵기 때문에 계속 긁게 되고, 긁으면 거기서 진물이 흘러나오고 상처가 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토피가 있어서 고생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아토피는 전염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성이 있는 지독한 피부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단 의심이 되면 2주 동안 자가격리 생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단 2주 동안을 자가격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해병대 훈련에 들어간 이해창 형제님이 인도네시아에 돌아와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2주 동안 우리 예찬 형제님이
그 사이 기간 중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는데 그날만 손꼽아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언제 선거일이 다가오는가? 왜 그렇습니까? 정치의식이 그만큼 높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밖에 나갈 수 있는 허락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만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기약이 없이 무기한으로 격리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당시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수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인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하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놀랍고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에 보면 2절 맨 앞에 보라, behold 라는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드린 그 간구, 그 간청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내가 원하오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딱한 사정과 간절한 소원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주권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던 이 불치의 나병을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능히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참 신비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뒷걸음질 치시면서 아니 알았어, 고쳐준다고, 거기 있어, 거기 내가 고쳐줄 테니까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하셨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대셨습니다. 그 직전까지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이 사람 나병 환자 여기 왜 온 거야? 오면 안 되잖아 하면서 시끌시끌 벅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딱 대시는 순간 깊은 정적이 쫙 흘렀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가는 신음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다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손을 대셔야만 곧 이 나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곧이어 나오는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면 굳이 손을 대지 않으셔도 오직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굳이 손을 대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앓고 있는 이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을 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의 병, 마음 속에 있는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얼마나 수많은 상처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까요? 그동안 나병 환자가 어디를 가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란 말이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에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딜 감히!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아무도 없는 곳으로 홀로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뼛속 깊이 사무치는 외로움을 곱씹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손이 그의 몸에 와서 스르르 닿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만일까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 손의 감촉이고 따뜻한 온기였을까요? 그 손을 타고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그 한이 없으신 사랑과 긍휼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나병 환자 마음속에 깊이 패여있던 상처들이 아물고 겹겹이 쌓여있던 수많은 원한과 슬픔과 분노가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나는 그 누구보다 어쩌면 너 자신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나는 내가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바로 그 순간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패이고 흉하게 일그러졌던 흉터에서부터 갑자기 새살이 돋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피부가 마치 어린 아이들의 뽀얀 피부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은 그의 육체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나병에서 온전히 치유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얻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들 사이에 파괴되었던 관계까지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과 더 나아가서 모든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까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전인적인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이 전인적인 치유라는 말이 인류 역사에 나타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2000년 전에 이 한 불쌍한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전인적인 치유를 행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하신 모든 일들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상 전무했던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정결했던 것이 부정한 것 때문에 함께 부정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에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건강한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달이 되어서 그도 감염자가 될 수 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에는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서로를 격리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부정한 사람과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이 이 부정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그 부정한 사람의 부정함이 씻겨나가고 깨끗해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전달된다면 이것은 정말 부정과 거룩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 때문에 이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부정함이 제거되었습니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 더 세인트, 곧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죄로 망가졌던 우리 내면을 서서히 치유하시며 회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성을, 건강한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그리고 내 이웃들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 제사장들이 사도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을 하면서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총독이여,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슈퍼 전파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제대로 봤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슈퍼 전파자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이태원 클럽에서 춤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슈퍼 전파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슈퍼 전파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온 세상에 거룩을 퍼뜨리는 슈퍼 전파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망가졌던 사람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그들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슈퍼 전파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슈퍼 전파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깨끗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더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약 100여 명에 되는 병사들을 거느린 중대장급의 장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방인이고 또 점령군의 장교인데 간청을 드린다는 것,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청한 그 내용이 오히려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당시에 하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인은 곧 노예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의 위치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하인이 중환병에 병들어 누워있다면 그 주인은 대부분 죽을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새로운 노예를 구해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인이라 할지라도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간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백부장의 겸손과 또 그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에 깊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 원문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무미건조하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의미가 살 것 같습니다. 이때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왜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유대인도 함께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통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생각하기에 만약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주변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될까, 그런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원격 진료와 원격 치료가 가능하시다는 정말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생각을 해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세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 믿음은 그의 직업 세계에서 겪은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군대는 어떤 곳입니까?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위에 상관이 있었는데 상관이 명령하면 백부장은 두말 없이 지체 없이 시행을 했고, 또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부하들도 백부장의 명령을 지체 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왔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내무반의 TV가 로터리식이었습니다. 로터리식 TV를 여기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소리 나면서 돌려서 채널을 바꾸는 그런 TV였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내무반에는 인간 리모컨이 있었습니다. 저더러 9번을 틀라 하면 9번이 나오고 이더러 11번을 틀라 하면 11번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한 3개월 정도 인간 리모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장이 탁 누워가지고 야 볼륨이 작아 좀 올려봐. 그러면 제가 3초 안에 튀어나가서 볼륨을 싹 올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일을 한 3개월 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말이 곧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에게 있던 중풍병이 곧 떠나게 될 것을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삶의 체험들을 영적 세계의 진리로 연결시키는 이 상상력과 응용력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만 놀란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커서는 암송도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제까지 예수님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없고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수시로 들었던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 번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여튼 뭐 순간순간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앞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비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드린 그 믿음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시로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서 놓여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놀라시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위에서도 잠을 주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웬만한 일에는 결코 놀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왠지 주님이 날 보시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실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을 보면 이 성경 공부를 해온 기간과 믿음의 크기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백부장도 10년만 지나보라고. 나중에 10년 후에는 야, 나도 왕년에 한 믿음 했거든. 그런데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이런 말을 해가 될 거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연륜이 쌓일수록 오히려 더 믿음은 어디로 증발되어서 사라지고 점점 부정적이 되고 회의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성경 공부를 하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믿음의 크기가 점점 축소되어 있는 것일까?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 믿음을 본받고 배워라 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아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주님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온 세계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될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백부장의 창의적인 믿음, 단순한 믿음, 이 절대적인 믿음을 배워서 주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열병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침 그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장모님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서식하는 모기들에 의해서 매개된 말라리아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말라리아는 지금도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그런 전염병인데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번에 여인의 손을 다 만지시자 곧 장모님에게서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어루만지심으로 이 한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누가 가장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네? 베드로요? 그렇죠. 베드로의 아내 아닐까요? 네. 자기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잡아 주시며 살려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아내가 아마도 가장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참 베드로의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히 매일 성실하게 어부일을 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란 분을 쫓기 시작하면서 집을 나가더니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고 힘들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다 오해였습니다. 오늘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좋으신 분을 따르고 배우고자 하고 있다니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만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살려주셨습니다. 안 그러면 베드로의 아내에게 무슨 바가지를 긁히게 될지 몰랐는데 정말 베드로도 살려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장모는 예수님께 손수 정성껏 만든 삼계탕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위에게 닭다리를 건네주며 이런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보게 사위, 내가 오랫동안 자네를 지켜봤는데 자네는 큰 소리는 잘 치지만 심지가 연약한 단점이 있다네. 그래서 앞으로 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하도록 하게, 그리고 이 닭뼈 걸리지 않게 주의하게 하면서 닭다리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열병에 걸린 장모를 치유하셨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치유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요절 말씀인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이 치유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짐, 그리고 이 병든 것들을, 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죄의 짐의 무게에 눌려, 그리고 그 인생의 질고와 연약함과 병든 것의 무게에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이 짐을 대신 담당하고 짊어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서 연약한 것과 병든 것, 이것을 가져가시고 그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죽음과 함께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정결함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가져가시는 대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행복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행복한 교환이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미치는 장사, 손해보는 교환을 기꺼이 감수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해결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나병 환자처럼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단순하게 믿은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단순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우리의 병든 것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더럽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을 퍼뜨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뜨리는 복음의 슈퍼 전파자들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